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활동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항상 시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이 사건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또 예수님도 스스로 지금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시험에 들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산에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어디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도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제가 이 성경책에서 보면 지금 먼저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행하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차하면은 주변에 있는 환경 속에서 내 뜻대로 행할 그런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겁니다. 유혹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모든 걸 가질 때 아니면은 내가 연약할 때 남의 인간적인 마음의 동정심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뜻을 항상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기도죠.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또 혹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항상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항상 두 가지 방향으로 오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치가 돼야 돼요. 내 뜻이 항상 내 뜻이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함정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하는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유혹이라는 것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죠. 그 기도에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연결해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려움, 아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지요. 모든 이에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럴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승리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이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가 나에게 한 말이 제일 위로가 되는가요? 내가 당하는 아픔을 똑같이 당한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사람, 그 아픔을 안 당한 사람은 그냥 말할 때 그렇게 감동이 안 와요. 자식에 대해서 아픔을 당해본 사람,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이기고 그들이 위로할 때 그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 어려움, 애로움 다 당해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느껴진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알리야?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4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사려고 요구함으로. 지금 베드로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주변에서 사탄이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시험에서 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시험에 넘어져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그리고 천국까지 가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살아 계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지금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도록 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루가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사실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또 죄를 범해도 여기서 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른 길로 가도록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나중에 천국까지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항상 살아 계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갖다 나열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볼 때는 내가 예민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우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것을 다 아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제자를 먼저 보내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에서 왜 그들 보냈다고 그랬어요? 붕 떠가지고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내놓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기 풍족을, 자기 욕심, 자기 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왕으로 세워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예수님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제자들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은 보좌에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보면은 47절, 4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바다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배 타고 지금 갔어요. 바다 가운데로. 근데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냐? 바람이 거섬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벳세다 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다를 가는데 여기 보니까 바다 가운데라고 그랬죠.
이 바다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뭐 똑같은 그 내용인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10여리쯤 가다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가 남북으로는 21km 정도 되는데 동서로는 12km 정도 돼요. 그러면 심리면은 4km에서 5km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4km에서 5km 정도 가면 바다 한가운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예수님의 가락에서 가는데 그건 뭘 만났습니까? 엄청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저녁 때 해질 때쯤은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지금 밤 사경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거의 6시간, 7시간 계속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지요.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합니까? 뭘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지금 살냐 죽냐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면은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이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그런 가운데도 무병장수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좋겠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언제 경험합니까? 인생의 태풍을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의 대부분 보면은 사업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서서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에 왜 이런 아픔이 생깁니까? 여기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맞아서 사투를 벌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자기들만 스스로 고통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고, 48절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이 제자들은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기서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면은 아유, 깜깜한데 그럼 새벽 시즌이 어떻게 보냐? 신적 능력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아니, 왜 내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어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지나가려고 해요? 그냥 거기 와서 구해주기. 거기에 대한 이 해석이 여러분 뒤에 약간 역기속 그냥 8절 11절 봐봐요. 승부찾기에 그것도 한 장 뒤로 듣기면은, 자, 거기 보면은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랬어요. 홀로 하늘을 펴다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이에요.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북극성과 삼성은 별 색이 있는 오리온 자리죠. 묘성도 북두성이에요. 남방과 미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그가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주님이 옆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요.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엽기 8장 9장 8절에 그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역하지만은 이 바다 위를 걷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몰랐던 거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모든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줄은 안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저절로 생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심을 보고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돌보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에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는데 그걸 영적으로 마음에 들려져서 그걸 알아보지 못한 것 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나다. 여기 보면은 내니 하는 말이 NIV 성경에 일기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다 그랬는데 이거 그냥 나다 말이 아니고 헬라에 보면은 에고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엠이란 말은 I am이에요. 영어로 I am.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할 때에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뭡니까? I am 각 최파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문이다. I am gate.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계속 7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부르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국에서 내 백성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면은 누가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그럼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여호와란 말이 여호와인지 네 글자를 읽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야훼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I am that I am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I am that I am. 나는 I am의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에서 내니 두려울 말하는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고 놀라니까 안심하라,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환경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풍랑이나 어려움이나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우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거기에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이 막 당황한 사람이 되지 말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침착하는 것,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루와 하나님이 안심하라, 내가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루의 말씀이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니까 51절, 52절에 거기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니까 바람이 그치다고 그러잖아요.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이제 평온한 가운데서 밤바다를 걷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51절 후반절에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그 이유가 52절에 나오지요. 이는 그들이 떡 드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10,000명을 먹였는데 이걸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한테 온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위로인가 앞에서 두려워했다고 말한 겁니다. 왜 그들이 2번이나 이렇게 기적을 보였음에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52절 마지막 절에 그 마음이 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면 일어나란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허용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또한 잘 나가는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를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평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그걸 보고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구해주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가지고 안전한 가운데서 걷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게 평탄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만이 아니라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보여줘요. 여기는 베드로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뒤편에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잖아요. 근데 왜 마가복음이었을까? 이런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대로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은 베드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게 자신의 이야기는 일부러 여기에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아니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니까 바다를 걷다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류 역사에서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던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바다에도 빠지지 않고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다가 환경이 두렵고 하니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해서 두려워서 빠져서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베드로와 같이 용기 있고 모험 있는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험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발을 딛고 나가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일을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인생의 풍랑이 있고 인생의 환난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질병이든 모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평탄하게 보장되진 않았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고 힘들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예수님이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절망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그러면서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내 표심으로서 우리를 구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떠들지 않고 나중에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예수님. 내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에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